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불가마솥까지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불가마솥까지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한 제자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곧 결혼을 앞둘 것입니다. 제게 주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려면 깊고 고급스럽게 하라. 즉 사랑은 깊게 하는 것이고 고급스러운 사랑하는 것이 맞다. 설명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감을 표하고 기뻐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대한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가 바로 카리타스가 있고 두 번째가 쿠피리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리타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신성한 사랑들, 높은 사랑들, 가치 있는 사랑을 밝혀서 우리가 보통 카리타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쿠피리타스라는 말은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기심과 질투에 얽매이고 또 나만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계산적인 사랑, 수학적인 사랑을 말할 때 보통 우리는 쿠파리타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평범한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지만 깊고 고급스러운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가 원하면 다 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걸로 서로 간에 만족을 느끼는 삶, 물론 분명한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평범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곤란해하는 것들 또는 불편해하는 것들, 또 난처한 것들을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상황 정리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을 해서 당신이 나를 좋아하면 이걸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은 이와 다른 것들이에요. 정말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 그가 난처할 상황을 갖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깊고 고급스러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신앙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른바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랑일 것이고 어떤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급스러운 사랑일 것인가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 말씀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첫 번째는 교만한 눈과 두 번째는 그릇된 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많은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우리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정말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교만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아모르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날 높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탈취하는 이런 교만이 없는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은 정말 깊은 것 그리고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천사보다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천사와 죄인이 비교되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겸손하다면
천사같이 무한한 존재가 오만한 것보다 아버지께 기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교만을 멀리하는 것,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으뜸이었던 이 교만을 멀리하고 늘 마음속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들, 이것보다 믿음 안에서 높고 깊고 곱씹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끄시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충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의 기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악한 마귀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마치 친한 버짓양, 그에게 놀라운 정보를 주는 친밀한 버짓양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모두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불만 조건을 슬쩍 건져보는 거예요. 그때 하와는 말하지요. 모든 과일을 먹지도 말고 만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른바 대화의 물꼬를 터줬다는 겁니다. 이때 악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죽지 않아. 다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어서 네 존재가 피조물에서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피조물에서 충분히 영적인 능력을 다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가 남은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서 신의 위치까지. 그래서 무엇이 교만입니까? 인간이 신의 지위를 탐낼 때, 인간이 신의 지위를 꿈꿀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이 죄가 제일 크다는 것이 바로 신학적 설명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동의한 거예요. 피조물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자. 이 교만을 갖고 결국 그 과일을 따먹을 때 말도 눈을 밝아지었지만은 눈에 보였던 것은 지식이 아니었고 수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교만입니까? 무엇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지 않는 죄의 으뜸인 교만이겠습니까? 이것은 피조물 인간이 신의 지위를 탐낼 때입니다. 이래봐 호모데우스, 신 같은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때 이것은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악일 것이고 이런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패망으로 멸망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아버지 앞에 큰 분도였습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했던 니므로드 왕국이 신할 평지에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평지에 탑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탑 쌓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거룩하고 땅은 피조물 세계, 이걸 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과 닿게 한다는 말은 하늘과 땅, 거룩과 이 땅의 경계를 헐어버리는 이런 악력이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널리 알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의 동기란 말은 권력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인간 교만의 이른바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건축 용어에서 여러분들 마천루란 말이죠. 마천루. 우리 아주 여러분들 마천루. 높은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천루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스카이 스크립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건축가에서 건물의 높이가 100m 이상 가면 우리가 보통 마천루라고 그래요. 한자 뜻은 뭐죠?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마천루라는 뜻이. 근데 영어 발음이 참 좋은 거예요. 스카이 스크래퍼. 하늘을 긁어버리는 자. 하늘에 뭘 내요? 스크래치 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무슨 말입니까? 이른바 바벨탑은 인류 최초의 마천루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창조 후에 이렇게 높이 쌓은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같은 이런 큰 건물만의 마천루가 아니라 교만이 담긴 이런 인간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높은 마천루가 어렵게 날 것입니까?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헐어버리고
인간이 내 이름을 신보다 높이 설명을 해서 자기의 영광과 권위를 자랑을 했던 이런 교만의 근거의 결정체가 바벨탑이라면 이 바벨탑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살아보면 좀 더 많은 지식과 권력과 금력들, 높은 지위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큰 별거로 여기서 약간만 승리하면, 약간만 높아지면 마음속에 마철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같이 큰 자가 어디 있느냐고, 나같이 탁월한 자 어디 있느냐고, 내가 없이 무슨 교회를 될 것이냐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속에 뭘 쌓아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주를 말씀한 거죠. 오늘 혼란케 하사 탑 중거를 미안서로 중재시켰던 이 아버지의 분노가 왜 온 것입니까? 바벨탑은 단순한 높은 건물이 아니고 교만의 투사가 된, 교만이 포함된 건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결투에서 이 교만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바벨탑이 생겼습니다. 다니엘 3장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 내가 통치하는 모든 만주백을 다 모으고 내 땅에 포로 가운데 귀족을 다 모아서 이른바 두라 평지에 다 모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황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높이가 성경 기록을 볼 때 높이는 45m, 높이가 3m예요. 이른바 10층 건물입니다. 이걸 평지에 세웠단 말이죠. 이 평지 이름이 두라 평원이에요. 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높다는 말이니까 아주 큰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바벨탑의 재현인 황금 시상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왜 안 기뻐했을까? 여기서 바벨탑의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나부ход네살에 이어서 이 땅을 통치할 때 모두 43년 통치했었는데 18년째에 이 황금 시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집트와 아수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을 시켰죠, 여러분들. 그래서 586년도에 기원전에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 전에 이미 605년에 1차 침공 때에 이스라엘 절반을 파괴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약 10,000명 정도를 본토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1차 포로기예요. 이때 포함된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이런이 끌려갔다는 거죠. 끌려가서 3년 동안의 양육을 받고 이른바 느부갓네살 왕이 창시한 왕립학교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나서 이후에 관리로서의 등용문을 가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갔던 나이가 15, 16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8년 흘러갔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청년인 동시에 중년이었던 바로 이 세 청년은 오늘날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 관리인 동시에 내 신하니까 바벨론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고 내가 세웠던 황금 시장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바벨론 국가의 신이 바로 마르뚝이에요. 그 배우자가 바로 이스타리였고 달의 신 난다를 경배했고 나부 같은 모르 신을 함께 모았던 이른바 다신교의 우상 중심이 바로 바벨론 국가인데 여기서 오히려 유신 여호와를 믿었던 세 청년과 다니엘은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말뚝신을 경배하는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만의 승리가 아니고 말뚝신이 누굴 이겼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야훼 신을. 그래서 야훼 신은 뭐죠? 패배자인 것입니다. 야훼 신은 굴복된 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어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자기의 실력과 권력을 과시했냐면 황금 신상을 세워서 모두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리 말하는 거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이라고 그래요. 본문을 바라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세요. 이 황금 신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신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다. 황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신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경배를 요구하는, 즉 인간의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서 신으로 자기 모습을 증명시키는 이런 대관식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왕은 이 행사를 거리아리 향유로 버린 거예요. 1000명 넘는 이른바 신료와 외국 사절들, 그리고 포로민 가운데 귀족을 다 모아서 이 장소에 모았고, 그리고 옆에 풀무를 준비했고, 나팔이 울릴 경우에 모두가 절해서 신으로 즉위됐던 나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이런 엄청난 선발식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왕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황금 신상의 낙성식이 아니라 내가 뭘로 즉위하는, 신으로 즉위하는 엄청난 대관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관식은 어떤 오류도 어떤 실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환관장이 외칩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트럼펫이 울리면 신으로 올라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내서 우리의 신인 그 왕에게 절대 복종을 증명시키라고 나팔을 불 사건이에요. 드디어 나팔이 울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왕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다 담겨서 침묵 속에서 다 절했는데 바라보니까 3명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박치기 받던 신료가 왕한테 고발합니다. 유대의 포로였던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당신께 절하지 않았다고 드디어 왕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요, 내가 신으로 즉위되는 이 엄청난 거룩한 의식에 한치 오차도 불순물도 없어야 될 것인데 감히 3명이 저를 거부할 때 왕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감히 신으로 즉위받은 내 앞에 복종을 거부할 것이냐. 순간 이 왕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물론 풀무의 불도 극렬히 탔지만은 어쩌면 풀무의 극렬한 불꽃보다 이 마음속에 왕의 분노가 더 뜨겁지 않겠습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를 바라보니까 안별이 있거든요. 내가 제공한 음식과 특권을 누리고 3년간 교육을 받고 내 신학을 했던 바로 유대인 포로 3명이란 말이에요. 왕은 이런 말이죠. 포로 주제인 신분이 감히 내 대관식을 망쳐? 이 왕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리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나와 내가 쓴 황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란 것이냐? 그란 말이 뭐죠? 그러면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절하면 이제 묻자게 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이 왕은 어떤 수가이든 간에 이 대관식을 화려하고 멋지게 맞추고 싶었는데 제 친구가 내 신앙 주제에 대관식에 큰 흠집을 낸 거예요. 이래서 이걸 봉합시키려고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이 짐짓 그리했느냐, 일부러 했느냐. 16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곡과 양금과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악기를 듣거든 내가 만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금결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그 다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이 왕의 교만의 발언 듣기 바라겠습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풀무를 던질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누구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니 어떤 신이 있겠냐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왕은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풀무에 던지면 풀무에 던질 그 순간에 풀무에서 널 건지시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그런데 18년 전에 내가 네 땅을 칠 때 여호와가 네 땅을 보호하지 못했다. 말뚝을 믿었던 내가 침공해서 네 땅에 성전을 치고 불태울 때에 여호와가 네 땅을 지켜주었더냐? 결국 성전 불탈 때 여호와는 하늘도 없이 무력하게 나를 패망을 허락을 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 마르뚝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여호와는 이 왕이 볼 때 어떤 신입니까? 패배한 신이거든요. 죽은 신이란 말이에요. 무능한 신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이런 신이 한번 나라 망할 때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런 무능한 신과 내가 패배한 신이 네가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풀무에 던질 때 이 속에서 이 신이 널 건진다고 믿고 있냐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음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논리를 볼 때 이 말은 맞아요. 여호와를 믿던 이스라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여호와가 무력하게 그 땅을 넘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여호와는 패배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신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을 끝까지 믿고 구출을 바라고 너희가 풀무에 들어갈 것을 마음에 수감을 하고 저를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고 반항한다는 것은 말 될 수 없다고 이 왕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널 풀무에 던지면 여호와가 널 풀무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네 나라 멸망당할 때 솔로몬성도 불탈 때 왜 못 건진 줄 알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은요. 네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네 곤란 가운데 널 건지겠느냐고. 네가 이 가난 가운데 주께 충성한다 한다고. 네 가난 가운데 여호와가 널 건질 거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는 성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더디어서 나도 힘든데 아버지가 음성을 주지 않아서 나도 마음이 초조한데 가장 친한 가족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고난 가운데 널 건지겠느냐고. 내 속에도 이런 말이 올라올 때 꾹꾹 힘들게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속에서 건지시니 어떠시겠느냐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말도 시에게 패배한 여호와가 너희를 건진다고? 이건 믿는 너희는 망상이요 죽은 믿음인데 이런 너희가 불쌍하다고 이 왕이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침공할 때 당신 백성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장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2장 13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패망 이유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몇 가지 악입니까? 두 가지 악이래요. 멸망 이유가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 웅덩이는 물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어서 멸망을 막으시려고 수없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끝까지 귀를 막고 경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뭐죠,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 생명을 살게 하는 생수의 근원 여호와를 버렸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또는 안식을 봉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생수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수께서 하나님께서 물 주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수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성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진 것이 아니고
심판의 이유로 넘겨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 친구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었다. 아버지가 징계주신 것이다.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끝까지 여를 붙잡았지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신상에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외에도 유대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장소에 그들도 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죠? 그 왕의 말대로 여호와는 패배했으니까. 전쟁 때 이성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으니까. 이렇게 믿은 자는 그가 신상에 절할 때 같이 절했겠죠.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세 친구는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버린 것이지 여호와가 무능하여 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수의 그런 여호와를 버렸고 우리를 받던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려서 그 땅을 넘겨준 것이지 여호와가 말뚝신에게 이 왕한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상절을 거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발언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교만. 내가 너희를 극렬한 풀 위에 던지면 능히 어떤 신이 너희를 권하겠느냐고 여호와를 조롱을 하고 자신을 높이 세웠던 이 왕의 교만을 아버지가 들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시로 즉위하는 대관 시기에서 황금 신상에 이른바 봉헌식이 있는데 왜 풀무를 준비했을까? 불가마를. 불가마는 벽돌 구는 것이니까 굳이 거룩한 황금상을 세울 때 옆에 불가마를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놨겠습니까? 왕은 걱정을 한 거예요. 한 놈이라도, 한 녀석이라도 거부할 때 이걸 불에 던져서 본보기 삼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불가마는 이른바 화영장인가 처형장인 거예요. 화영장, 처형장. 절을 거부할 때 여기서 던져 죽게 만드는 화영장을 옆에 동시에 전시해서 절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미리 차단시켰던 이런 보관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왕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도 그는 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발언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누가 너를 건지겠느냐 하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능력을 철저히 우리한테 의심을 줄 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발언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바벨론 왕의 발언 들었습니다. 교만한 발언들을. 두 번째는 세 친구의 신앙의 발언 듣겠습니다. 잘 보겠습니까? 어떤 발언입니까? 고백.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지시나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모두 네 번의 고백이 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건져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두 번째가 무엇 하지 않겠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왕이여 어떤 신이 풀면서 건진다는 말을 질문할 때 우리 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신? 두 번의 건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 아닌 것처럼 패배자가 아니시고 도망자가 아니시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멸국은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호를 못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여 당신에게 넘기는 것 뿐이십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까지 와 계십니다. 하는 말이 뭐죠?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면서 건질 것이며 왕의 소에서 건질 거라고 두 번씩 언급했다는 거죠. 건진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왕이 말했죠. 누가 건지겠냐고. 하지만 되받아칩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뭐죠? 왕의 손 가운데서 이 품에서 건짐을 두 번 손파시면서 이 세 친구는 왕의 말을 정의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왕의 손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요. 그러나 풀메시도 건질 것입니다. 건질 수 없다고 선포했던 왕 앞에 두 번씩이나 건짐을 선포했던 이 시퍼런 신앙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설사 그리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털미의 숫덩이로 재료되게 만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께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신사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 한단 말을 두 번씩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신약의 언어예요. 건질 것이며 건질 것입니다. 그럴까지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않을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건짐, 두 번에 걸친 아니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때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숨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왕은 교만찬 자신만만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조국 칠 때, 너의 정신 메카였던 솔로몬 성전 불태울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했다. 왜? 무능하니까. 네 성을 도래시켜 10만 명을 죽일 때에도, 포로 10,000명 끌어올 때에도 너희 신 여호와는 어떤 발언도 못했다. 왜? 무능하니까. 이런 신이 풀 위에 던질 너를 건진다고? 너희 정신 차려. 네 신은 죽었어. 끝났어. 네 신은 더 이상 신의 목록에 올라가지 않아. 이미 폐기된, 용도 폐기된 죽은 신이야. 이 말은 역사보라고 할 때 맞잖아요. 나랑 마구 맞으니까. 성전 풀다고 맞으니까. 이런데 청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며 타는 극이란 풀에서 건질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께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거라고 담대하게 허를 펴고 꼿꼿하게 신앙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뭐 했어요? 그러면 영적 기도 같았던 세 친구도 그랬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과 네 친구를 여러분들 41채인 거예요. 네 시간을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창문 열고 동쪽 성장하여 3번 여호와께 기도할 때 세 친구도 그 장소에 설사 없다 할지라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네 친구의, 세 친구의 이런 무서운 기도가 영적 그릇을 만들었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런 근육으로 만들 힘이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도보다 강력한 갑옷은 없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반드시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답받는 비장수를 자꾸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면 자꾸 우리가 절망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지금 문제에 대한 응답과 별개로 내가 범사에 기도하고 무실 기도하는 것은 향후 내게 벌어질 엄청난 문제와 고통에서 내가 꿋꿋이 번들 이런 근육을 키우는 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문제 해결과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끌려온 날부터 18년간 동쪽 창문을 열고 매일 기도했던 18년간의 기도 근육이 700뜨거운 털물 속에 던져 숫덩이와 재갈을 미를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승화시킨, 죽음을 뛰어넘는 이 고백이 왜 가능했냐면 18년에 하루에 기도했던 모든 근육이 이걸 가능하게 만든 힘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만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별개로 내가 앞으로 내게 발생할 엄청난 위기 순간에서 내가 꿋꿋이 버틸 상록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근육을 키우는 이런 내적 공력이 어떤 것이냐면 일상과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 근육을 못 세우면 지금 당장 작은 문제를 어떤 이유로 극복하실지 몰라도 정말 목숨이 걸리는 자기의 영적 정신성이 결정되는 이런 놀라운 순간에 우리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황금
신상에 처했던 세 친구 외의 모든 무리 가운데 분명히 끌려왔던 유대 포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관직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도 바벨론 왕에게 고용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왜 처했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의 논리에 굴복했다는 거죠. 네 땅, 성전과 족도 못 지킨 여호와가 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에 통해서 끝복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까? 진짜 경건은 일주일 금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기도를 가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에 조금씩 매일 쌓아가는 기도의 공탑들,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경건의 근육들,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내화, 자기화가 되어서 내 속의 무기로 장착될 때, 그때는 돌 3개로 골리앗을 치부했던 다니엘의 그 역사를, 다윗의 역사를 내가 지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우세요. 그래야 풀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벨론 왕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자, 3장 19절. 느부갓네살 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을 향하여 낯빛을 변화하고 명하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평소에 풀의 온도가 1500도였어요. 벽 들고 오려면. 여기 7배란 말이 몇 도입니까, 여러분들? 8000도? 이건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거룩한 신으로 지기되는 대관식을 방해했던 세 녀석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재료 만들기 위해서 7배를 돋게 하란 말을. 쉽게 말하면 풀무가 낼 수 있는 불가마니의 최고 온도로 오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속에 태워서 뭘 말하겠다는 거야? 숫덩이로. 세계 숫덩이 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명리의 복종에서 선반의 군사가 끌고 가다가 먼저 그가 불타서 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마가 뜨겁다는 거죠. 그리고 던질 때 바로 포승 결박을 했답니다. 탈출 금지시키려고. 그리고 던짐을 당했습니다. 자, 끝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며 풀물 속에서 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분노했지만 이 말을 들은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순간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진히 달려오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한 풀물 가운데 떠졌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던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한 명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네 번째 남자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불감에 찾아온 사건이 바로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오셨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성도하고 식사할 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셔서 풀무에 던지기 전에 일찍 오셔서 황금 신상을 부숴버리든지 풀무의 불을 엎어서 꺼져버리시면 이러면 더 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이거란 말이에요. 좀 일찍 오셔서 응답 빨리 해서 풀무에 던지기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 벽에 글 썼던 여호와처럼 풀물을 뒤집어 엎어서 또는 비를 내려 풀물을 크게 만들든지 신상을 여러분 조각을 이어서 땅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나면 왕이 놀라서 굴복 안 했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이럴 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끝내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풀무에 던졌을 때 그때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끝까지 세 친구의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리 고백하고 던지기 전에 번복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풀무에 던지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서 절할 것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을 번제에 바칠 때 칼 들 때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알고 봤 하나님께서는 풀무를 부숴버리든지 불을 끄든지 신상을 깨뜨려서 당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에 직접 뛰어들어가셔서 풀무에 던져진 세 층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하시고 더 나가서 세 층을 풀무에 보호하신 능력을 통해서 당신 사랑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60년도 앤드류 샤크 소설 침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설교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길 바라겠습니까? 포르투갈 선교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크리스토퍼 이른바 그 페레이어라는 놀라운 신부가 있습니다. 학자인 동시에 이런 스승이었어요. 모두가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가 이른바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때에 파송돼서 선교에 나갔는데 어떤 보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했던 이른바 페레이어 신부가 배교했단 말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고 핍박을 못 견디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스승이, 우리의 선생님께서 어떻게 배교할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결국에 제자 두 사람이 장호를 합니다. 로드리고와 이 카베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요. 한번 직접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일본이 도움 받아가지고 일본이 몰래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밀고해서 둘 다 체포가 되지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이른바 여러분들 그 당시가 뭐냐면 이른바 그들 말로 키리시탄 그래가지고 카드를 대박해로 줬거든요. 박해가. 그래서 믿는 성도를 절벽 위에서 묶어버려요. 여러분들. 그 바다에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래 상어가 있는데. 또 거꾸로 매달아서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게 해서 귀에 칼로 쳐서 피가 떠지게 만들어서 아사시키고 여러분 또 죽게 만들어요. 이런 고문을 당한 거예요. 모든 카톨 신자들이. 이거를 바라보니까 로드리고가 또는 카리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안합니다. 후미에 예수의 송아를 발로 밟아서 배교를 선포하면 저 모든 성도가 널 통해서 고문을 멈추겠다고. 갈등을 하는 거야. 로드리고가. 내가 믿음을 배교하면 성도가 살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성도가 다 죽어요. 순간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바닷가에 던짐을 당하는 성도를 구하려고 같이 간 신부 친구 카르베가 그걸 붙잡다가 바다에 익사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때 로드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기적이 필요하다고. 고문당하고 목이 잘림을 당하고 바다에 상어밥이 되고 귀가 뚫려서 피가 쏟고 더 나가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박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기적인데 주여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온 거예요. 그때 로드리고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 덩어리한테 기도했다고 드디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 스승 먼저 배교했던 페레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갈 때 같은 말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모든 성도가 다 죽는다. 나라 배교로 그를 산다면 내 선택이 옳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라도 이걸 수락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결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마지막 제안합니다. 성아 얼굴 발로 밟으라고 침뱉으라고. 후미에.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침묵인 신이여 내가 어찌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를 밟으려고 이 땅에 온 예수다. 네가 내 성화를 밟을 때 네 발도 아플 것이다. 이걸로 충분히 내 믿음은 증명됐다. 그리고 성화를 밟아요.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에서 건지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기적을 통하여 날 건짐이 전부가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보다 우리 고난자에 같이 오셔 함께 고난받으신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분도 나와 똑같이 앞으로 고난당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금 시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풀무에 불을 꺼뜨는 것이 아니라 풀무에 같이 와서 뜨거운 불길을 함께 맛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불가마속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가난, 원망, 두려움, 외로움, 또는 분노, 이런 불가마 속에 내가 지금 펄펄 그런 불가마 속에 내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 한번 해보자고. 내가 네 곁에 있다고.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드리는 이런 평만 사랑이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시는 곱슬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기도할 때 왜 하는 게 있어요?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왜 나는 끝까지 혼자냐고. 아닌 거예요. 왕이 먼저 봤어요. 우리가 세상 던졌는데 어떻게 4명이 왔느냐고. 그 모양이 신의 아들 같다고. 왕이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곁에 와서 4번째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 성경은 더 멋있대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다니는데 독일 성경은 춤을 추느라 나와요. 하나님이 세 친구를 부른 거죠. 하나냐야, 미사엘, 아사랴야, 나가 춤추자고. 그 주께서 춤을 추면서 뜨거운 불길이 그에게 머리털 하나 사지 못하게 만든 전능자의 포하심으로 불 속에서 축제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에서 건전만이 아니라 함께 고난 받으시며 내 삶에 와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 죄는 어디까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여기는 날 숫덩이로 만들 만한 뜨거운 불 속까지 함께 오시어서 내 손 붙잡으시고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에 너무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파문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고급스러운 거예요. 기적에서 딸딱 건지는 능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실 사랑을 쏘는 사랑이 제일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불가마 속에 와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 이것도 불가마 맞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또는 가난의 경제들, 질병들, 더 나아가 사랑관계 오는 그 아픔들, 이런 많은 불가마가 날 태울 만큼 그에 타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그리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불가마 속까지 오시어서 내 손 붙잡고 어떤 것도 내 삶을 삼키지 못하게 만든 자비로서 손잡고 춤을 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불가마 속에서 반드시 노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건져내시겠고 그래서 아니할 것이고 아니하겠습니다. 왕의 교만선 발언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세 친구를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 그래서 불가마를 불을 시키지 아니하고 황금 세상을 부시지 않고 친히 불가마씩 함께 살아오심을 통해서 내 친구와 춤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건져신만이 아니고 함께 내가 아파하는 걸 함께 아파하시면서 내 마음을 읽으신 나의 주님, 이 시간 혼자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도 내 고통 가운데 불가마 오시어서 나와 함께 춤을 추시고 걷고 계시는 이런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